오늘 레처추 9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해서 10번 채우고 레처추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울어야 치유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간에 읽었던 글 가운데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한편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말이 거의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지난주간 읽었던 그 글에 의하면 서울에 소재한 한 의학대학에는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집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의학대학도 들어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 학생의 한 20% 정도는 의대에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이제 준비하고 장학금을 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생각하지 못했던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장학금을 기부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 돈을 반드시 학비에만, 수업료에만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하고 조건을 달아서 기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수업료를 면제받는 것도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어려운 형편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동등하게 경쟁하는 것을 도와주려면 그들이 아르바이트에 시달리지 않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학대학에서 장학금을 다루고 있는 실무자들이 기부자들을 만나서 제발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발 이 재정을 학비에만 써달라는 조건을 좀 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린다는 거예요. 학비와 더불어서 어린 아이들의 생활비로도 장학금이 지급돼야 그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요, 참 신기하게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에 강남 출신의 아이들이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강남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요, 오히려 자신이 장학금을 받아야 할 이유를 당당하게 설명한대요. 그런데 반면에 정작 장학금이 필요한 아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가를 자신 있게 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넉넉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또 그 아이들은 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요구도 잘 못하고 또 자신이 받을 적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받아야 할 아이들이 장학금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그 글에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성장한 사람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자신을 정당한 요구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상처가 자신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스스로 거부하고 스스로 깨트려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큰 상처는 사람의 삶에 두 가지 극단을 나타내요. 하나는 극단적인 내향성을 만들어내고요, 또 하나는 극단적인 외향성을 만들어냅니다. 극단적인 내향성은 결핍으로 인하여 움츠려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극단적인 외향성은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을 포장하기 위하여 오히려 너무 공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상처로 인하여 극단적인 내향성을 가져서 움츠려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감정이 뭐냐면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그런데 이 거절감이요, 사람의 내면에 자기 연민을 만들어내고 그 자기 연민이 자기 부정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나를 하찮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어떤 경우엔 자기 자신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연민, 자기 증오심이 커지면 그 사람은 심각한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자신을 실패자처럼 여기며 자신을 학대하는 겁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극에 따르면 그것이 몸으로 드러나는데요, 그 드러남이 뭐냐?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커지면은 그 안에서 드러나는, 일어나는 충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살 충동이에요. 이것이 상처로 인하여 극단적인 내향성을 가진 분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상처로 인하여 극단적인 외향성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극단적인 외향성을 가지는데, 이 극단적인 외향성의 가장 핵심적인 감정은 반항감이에요. 상처가 매사에 많은 것들에 반항적인 태도, 적대감으로 나타나고요, 타자에 대해서 적대감을 보이고 또 매사에 대단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성향을 띱니다. 또 이러한 극단적인 외향성은 어떤 경우에는요, 그것이 자신의 자만심이나 우월감으로 또 반응을 해요. 자기를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자만심과 자기 우월감에 빠지게 하는 것이 외향성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만심과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남을 지배하고 남을 조종하려 듭니다. 그 내면이 대단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남을 지배해야 마음이 속 시원하고 남을 조종해야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면의 성향은 그 자체가 대단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뭐가 크냐면 감정의 기복이 커요. 감정의 기복이. 어느 날은 하늘에 서 있고 어느 날은 지옥에 서 있고. 그래서 이런 내면의 성향들이 있는 분들은 우울증의 또 다른 극단인 조울증 현상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또 이런 분들에게 찾아오는 충동이 뭐냐면 살인 충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자신의 의견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 여러분, 이게 네 맘대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죠?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 줄 아세요? 사실은 자신이 받을 상처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먼저 차단했고 반항감으로 차단해놓고, 그리고 그 사람을 조종하려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이요, 아주 상처가 큰데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 상처를 알아요. 근데 그 상처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이해해야지. 나는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상처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상처가 있어요.
그 외향적인 반항감적인 이 감정이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받고 용납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늘 역기능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것이 내향성으로 작용을 하느냐 외향적으로 작용을 하느냐일 뿐이지, 상처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아니면 남을 학대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내적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은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내적 치유 네 번째 시간에서 나눴던 적이 있어요. 요셉이 역경적 요소를 가지고 성장했던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이집트의 노예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팔렸던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하인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잘 되나 싶었더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었고 유혹을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 감옥에 있었던 요셉을 하나님이 그의 삶을 역전시켜서 결국 그가 온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흉년의 시기에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찾아왔던 형제들을 요셉이 여러 가지로 시험하다가 결국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이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했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2장부터 여러분 창세기 44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요셉이 식량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시험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의 안부가 궁금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렸을 때가 17살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이 30살. 형들이 그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가 흉년의 기간 7년이 지나고 그다음 풍년의 기간 7년이 지나고 그다음 흉년의 기간 2년 차에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 대략 한 22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요셉은 22년 동안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동생의 안부가 궁금했고 이 형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셉이요,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요, 그 정탐꾼으로 몰아서요, 베냐민을 데려와 봐라 이렇게 시키고요, 베냐민 데려왔더니 요셉이요, 베냐민을 인질로 잡습니다. 그래놓고 형제들에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속에 요셉의 이복형이었던 유다가 베냐민 놔두고 돌아가라라고 하는 요셉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4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그냥 좀 더 리얼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 총리카카,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막내 동생을 대신하여 총리카카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아이만은 꼭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드립니다. 이 아이가 우리 형제들과 함께 고향으로 올라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두고 어떻게 우리만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만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충격을 받으셔서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시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총리 카카, 하오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두 손 모아 총리 카카께 빕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유다예요. 유다. 약 22년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자신과 배가 다른 베냐민을 위해서 걱정하고 또 자신의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제가 베냐민 대신에 인질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먼저 하나 좀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유다가 자신을 희생하여 인질이 되겠다고 나오는 이 사건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자신의 죽음이 이르렀을 때 유언을 남기는데요, 유다 지파에게 이런 유언을 남겨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희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주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주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여러분, 유다가 차라리 내가 인질이 되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어떻게 세우셨냐?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어떤 영광을 갖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 개인주의화되었고 너무나 이기주의화되어서 희생과 헌신을 바보들의 이야기처럼 여기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헌신과 봉사가 자기 자신에게는 찬송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는 사자처럼, 임금처럼 통치자의 지팡이, 통치자의 홀, 통치자의 귀가 있는, 그것이 떠나지 않는 가정과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존재의 가문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희생과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결정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주는 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평생 받는 자로 살 것인지, 이거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는 자로 살아낼 것인가 아니면 평생 얻어먹으며 사는 자로 살 것인가. 그런데 그것이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다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그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유다가 자신의 인질이 되겠다고, 유다가 자신의 삶을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요, 여러분, 요셉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오늘 보면 창세기 45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2절을 보실까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여러분, 창세기 45장은 요셉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내용이에요. 요셉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 시작이 무엇을 통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치유는 직면하고 인정하고 드러낼 때 시작되고, 그 드러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울고 토로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울지 않으려고 하는지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가 왜 울어?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한국 사회 남성들이 참 힘들어요. 울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 분위기는 울어야 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연암 박지원 선생의 문집인 열알기라는 책이 있어요. 중국을 여행하면서 썼던 그런 일기 문집인데, 책의 한 챕터에 도각록 7월 8일자 일기에 호곡장론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호곡장이라는 말은 통곡할 만한 자리라는 말인데요. 거기서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고의 영혼 울기를 잘했고, 영혼 울기를 잘했대요. 그럼 이게 이해됐어요? 울 줄 아는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하의 미인은 눈물이 많았다네. 우는 여성이 미인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칠정 중에 오직 슬플 때만 우는 줄로 알 뿐, 칠정 모두가 울음을 자아낸다는 것은 모르지. 기쁨이 사무쳐도 울고, 노여움이 사무쳐도 울고, 즐거움이 사무쳐도 울게 되는 것이야. 근심으로 답답한 걸 풀어버리는 데에는 소리보다 더 효과가 빠른 것이 없지. 울음이란 천지간에 있어서 우레와도 같은 것이랬어요. 사람에게는 7가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가지의 감정이 모두 울음과 연결되어 있대요.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근심, 마음에 쌓여있는 것들을 풀어내는데 통곡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서울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그 책 울어야 한다, 울어야 산다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는 용기가 아니라 우는 용기이다. 다이애나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997년 8월에 영국 그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불의 사고, 교통사고로 사망했잖아요. 그때 영국의 국민들이 비탄에 빠졌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후에 한동안요, 영국의 정신병원과 영국의 심리상담소에요, 상담을 하고 치료하러 온 사람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대요. 이게 웬일이지? 하고 확인해 보니까 사람들이 다이애나의 장례식에 그때 실컷 울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이애나 효과라고 부릅니다. 미국에 있는 한 학자가 조사를 해봤대요. 미국의 여성들은 한 달 평균 5.3회를 운대요. 한 달에 5번, 6번 안 되게 5.3회 이렇게 운대요. 근데 남성들은 그럼 얼마를 우냐? 그랬더니 남성은 1.4회를 운대요. 한 달 평균. 근데 그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남자의 평균 수명이 여성보다 짧다는 거예요. 남성이 여자보다 덜 울기 때문에 일찍 죽는데요. 아내보다 오래 살고 싶으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그 핵심이 통곡과 눈물이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몸부림을 치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골고다 언덕길에서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울자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우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구약의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자기 얼굴을 벽에 대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3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생명, 너의 수완을 15년 더한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인 존 낙스는 나라 민족을 위해 물었어요. 하나님, 내 조국을 내게 주시옵소서. 만약 이 조국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당시 영국의 메리 여왕이 낙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국의 100만 군대보다 나는 기도의 사람 존 낙스 한 사람이 더 무섭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라의 운명이 길어갈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올시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셨는데 내가 이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가 이렇게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그의 울음대로, 그의 기도대로 광복과 더불어서 이 땅에 암울한 5,000년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는 곳에, 부르짖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울지를 않는데요.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기 때문에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에요. 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에요. 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치유예요. 우리 교회는 11월이 되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있어요. 다니엘 기도는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1일까지 진행되는데요. 21일 동안 매일 저녁 8시에 전국의 15,353개의 교회가 참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해요. 올해 다니엘 기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울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울면 내가 살고요, 내가 울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요. 여러분, 우는 사람에게 누가 침을 뱉겠습니까? 우는 사람을 누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요? 네. 내 삶, 나의 상처를 부여잡고 울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울고,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자녀를 부여잡고 울고, 그 울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치유되는 저와 여러분, 울 수 있는 다니엘 기도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가 때로 내향성의 모습으로
또 어떤 얘기는 외향성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여정은 우리가 그 상처를 부여잡고 토로하며 부르짖어 우는 기름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요셉처럼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셔서 내 영혼 치유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회복되는,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존 락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